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별명을 가졌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구리 왕눈이라는 별명입니다. 크고 툭 튀어나온 눈이 강에 몰두하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것처럼 더 커지는 것을 보고 학생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좀 개구진 학생들은 제가 막 열광하면 밑에서 이렇게 손을 내서 터져나온 눈을 받치려고 하는 제스처까지도 취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진지한 대화를 하거나 흥분을 하면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이 됩니다. 개구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여러분들은 개구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속담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하는 속담이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과거에 비해서 형세가 좀 나아지거나 좋아진 사람이 지난날에 미천하거나 어렵던 때를 잊어버리고 오만하게 행동함을 빗대어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 말은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생각 못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개구리 올챙이적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인데요.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구리가 되기 전에 올챙이적 시절을 아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너무나 고맙고도 감사한 일입니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 고사성어에서 결처보온이라는 말이 있듯이 풀을 맺어서 내가 은혜를 보답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것이 모름지기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불리고 난 후에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과 상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올챙이적 시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읽었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절,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를 들여다보면 개구리로 변화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5장을 여는 1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지식이나 학벌이나 돈이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 의롭다함이라는 말을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이 칭이라는 말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법정적 용어인데요.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법정에서 우리를 재판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든 그 죄를 간과하시고 지나쳐 가신다는 얘기죠.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인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죄는 여전히 있되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되 그 죄의 문제를
죄로 인한 징벌과 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형벌과 모든 저주를, 그 문제를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 그리고 인간이 실존적인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보편적인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하는 종교. 그리고 다른 하나의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실존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대신 해결해주고 우리는 그 신의 해결 방법을 그냥 따라가는 종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종교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전자는 타력 종교라고 한다면 후자는 자력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종교, 구원을 내 힘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종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처해 있는 현실을 죄라고 진단합니다. 돈이 많이 있든 적게 있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모든 사람은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다는 겁니다. 저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전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시킵니다. 근데 죄인이라는 말 앞에는 어떤 사람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에 묻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너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돈을 많이 벌면 죄가 없어지니? 공부를 많이 하면 없어지니?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없어지니?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돈으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착한 일을 하면 죄의 문제가 없어질 것이라는 데에서는 조금 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얘기하고 착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우리가 이미 지어버린 그 죄는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죄는 죄고 착한 일은 착한 일이죠. 설령 내가 지은 죄의 양만큼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상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은 죄를 상쇄할 수 있는 선행을 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선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선행으로는, 착한 일로는 절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극이 뭔지 아세요? 돈이 없고 못 배우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어찌할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이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지옥이고 심판인데 모든 인간은 이 사망의 법에서, 지옥의 심판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조그마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은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죄인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5장 1절이 선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짐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성도로서의 모든 특권은 모두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실제 바울이 이 본문 6절에서 10절까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우리들에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생긴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본문 6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우리의 칭의의 원천과 근거는, 밑바탕이 깔려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칭의되기 이전에 올챙이 시절이 어떠했는지를 그와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드러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 우리의 상태, 즉 우리의 올챙이 시절이 어떠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6절부터 10절 사이에 세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했었다고 합니다.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변태가 되어 있어요. 이미 탈바꿈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기 전에 올챙이 시절이 무엇이었냐라고 바울이 지금 대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우리는 연약했었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6절과 8절 10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올챙이적 상태를 묘사한 바로 그 세 구절 뒤에는 예외 없이 공통적인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런 존재를 위해서, 그런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치 않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옛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7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 여러분, 세상에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을 지경에 처했어요. 그러면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딸만 셋이거든요. 셋째가 늦둥이라 이제 9살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얼마나 이 녀석이 이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요, 딸내미가 죽게 생겼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내 목숨을 바꿀 수 있을까? 딸의 목숨과. 저 솔직히 말해서 자신 없습니다. 딸내미 안 사랑하냐고요? 왜 안 사랑하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딸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지, 내가 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지, 말로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현실에 딱 부닥치면 그렇게 행할 수 있을
어찌 자신 없습니다. 왜요? 딸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 목숨이니까요. 저한테 비정한 아빠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 앞에 딱 서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은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정말 착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용감히 죽을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는데 8절에는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헬라 원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 관계를 이끄는 접속사가 사실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8절 앞에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답니다. 10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는데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돈이 많든지 없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인간에게 주신 선물, 조직신학적으로는 보통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죠. 이걸 굳이 선물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신이 준,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망각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잊어야 할 것들을 잊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기억 속에 담아놓고 산다면 글쎄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굉장히 괴로울 것 같습니다. 잊어야 할 좋지 않은 기억들, 잊어버려야 할 나쁜 인간관계 기억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웃은 말 같지만 남편이 바람 피운 거 계속해서 기억하면 살 수 있을까요? 내 자녀가 자라면서 나를 막 속상하게 했던 것도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그거 과연 그 아들내미 딸내미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여인이 해산의 고통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첫 딸, 첫 아들을 낳을 때는 내가 다시는 둘째 셋째 안 냈다고 했지만 둘째 셋째 다 낳았었잖아요. 망각 때문입니다. 사실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불행일지 모르지만 어쩌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려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과 연관시켜서 말한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는 개구리적 시절, 지금의 모습, 개구리 된 지금의 모습도 잊지 말아야 되지만 다른 하나는 개구리가 되기 전에 올챙이적 시절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내가 비록 의롭다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지만 내가 얼마나 연약했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올챙이 시절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옛 모습이 어떠했었는지조차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한다는 말이 지금 형편은 좋아요. 그런데 예전에 형세가 좀 어려웠을 때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깝죽거리고 뭐나 된 것처럼 의시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한 것을 지적해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말로 한 속담이 바로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고 봉사합니다.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가 됐어요. 저는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교회 오늘 처음 나온 성도, 교회를 20년, 30년 된 성도 공통 분모가 뭔지 아세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그 어떤 사람도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학벌이 어떤데, 누구는 뭐 재산이 어떤데, 누구는 어떤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정말로 바보 같은 사람이고 정말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는 지금의 우리의 개구리 된 모습이에요. 지금의 개구리의 상태. 우리가 어떻게 개구리가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했었는데, 하나님께 구태타를 일으키고 거역하고 등을 돌려버렸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이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은 초신자들이나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저는 오늘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신 분들,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서 교회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시는 분들, 집사, 권사, 장로님들, 저 같은 목사들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 하는 설교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눈물이 핑 돌지 않았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가에 이슬이 촉촉히 맺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치지 않았었습니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다음 주일이 기다려져서 일주일 내내 주일을 기다리고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입에서 찬송이 절로 나오고 그러지 않았었냐는 말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집안이 예수를 믿는 집안이라서 어려서부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다들 그때나 지금이나 고등학생 때가 되면 대학 때문에 공부 했을 때에도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제 손에서 성경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아마 성경을 20-30번 읽었으리라고 추정합니다. 날마다 학교로 오가면서 교회를 들려서 기도하고 갔고 학교에 도착하면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지혜 주셔서 수업 시간 때마다 잘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입에서는 찬송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최근에 30년, 40년, 50년 가까이 되는 초등학교 동창들, 중학교 동창들이 연계로 돼서 만나기도 하고 온라인에서 밴드라고 아시죠?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하고 살아가는데 저를 기억하는 모든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자네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네. 지금 목사가 됐다고 하니까 자네는 그때도 목사였네. 실제로 제 별명이 그때 윤목사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근데 여러분, 정작 목사가 되고 나서 그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고 날마다 기도하고 했던 시절보다 지금 목사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 그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너무 오래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너무 오랫동안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는 식상하게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와도 말씀에 대한 갈망도 없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실 은혜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주일이 되었으니 습관에 따라서 타성에 젖어서 예배당에 찾아와서 늘 앉던 자리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면서 또는 그래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나 한번 들어보자, 그런 아무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늘 습관적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1시간 동안 의자나 따뜻하게 데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려도, 그렇게 잊어버리고 삶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아니 자신이 무엇이나 된 것처럼 멀쩡하게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행세를 하고 또 교회 바깥에서 일상생활하면서도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1996년에 다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내가 도대체 이 철학을 강의하는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지 나조차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학생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면서 깨달았던 사실 중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다니는데 모태신앙이긴 한데 교회에서 찬양팀 리더를 하고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지휘를 하는데 도대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없고, 믿는다라는 명목은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전혀 없는 수많은 학생들을 접하면서 이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는 어떤 무엇을 하게 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타성에 젖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를 오래 믿으신 분들, 교회 안에서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초신자들이 아니라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된 성도들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저 타성에 젖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평신도든 사역자든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올챙이적을 생각 못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고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 속히 회개하고 십자가를 찾아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목사 되고 나서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 욕을 해야 여러분 좀 카타르시스를 느끼시죠? 목사끼리 있을 때, 목사들만 예배 드릴 때 스마트폰 하는 목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목사끼리 예배할 때 페이스북 하고 있는 목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대형교회 가면 부교육자들 뒤에서 예배를 수종들지만 예배를 서비스하는, 예배를 도와주는 헬퍼라고 생각하지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러 온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예배자로 온 것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교회에 지금 나온 초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20년 30년 교회를 수종드는 그런 귀한 종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챙이적 시절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은 올챙이적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에 있는가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야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훌륭하게 일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사역자 중에 이병일 목사님이 저하고 20년 가까이 지내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신대원은 저보다 1년 공부하셨고 나이도 저보다 한 살이 적지만 한 번도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내 후배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고 항상 친구로 생각하고 정말 존경하는 귀한 동역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저를 만나면 얼마나 저를 세상 말로 갈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병일 목사님과의 그런 그 관계를 모르면 옆에서 이병일 목사님 하는 얘기를 보고 시험 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기긴 이상하게 생겼어도 세상 말로 나를 자랑하라고 하면 자랑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제가 그런 것을 자랑해 보거나 이렇게 제시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저한테 깍듯이 교수님하고 목사님 합니다. 근데 이병일 목사님만 저를 교수 취급 안 합니다. 목사 대접 안 합니다. 자기도 목사면서. 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킬 때 뭐라고 소개시키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윤병훈입니다. 목사고 교수인데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상처를 받거나 기분 나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나를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봐야 얼마나 높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턱을 넘어설 때 세상 모든 계급장 다 떼고 와야 됩니다. 한 가지 사실만 인식하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 지식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세상 지위를 자랑하는 것, 그 바보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해야만, 잊지 않아야만 내가 그 상태에서 이런 개구리가 됐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갚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처절했던 죄인의 상태에 대한 자각이 깊으면 깊을수록 거기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가 더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쌍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은혜의 눈물을 상실해버린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눈물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진짜 공부 잘했어요. 공부에 관한 한 누가 제 앞에서 자랑하면요 속으로 비웃습니다.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저는 학교 성적표에 숫자 2가 없습니다. 가끔 그 이병일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놀리면서 자랑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교육부에 도움을 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렇지만 대학부터는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돈 1원 한 장을 학교에다 낸 적이 없습니다. 미국 유학도 총신대 수석 졸업하면서 장학 혜택이 주어져서 갔습니다. 저도 지식 자랑하고 설교할 때 히브리 헬라어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냄새 나는 짓이에요. 내가 자랑한다면 내 속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해야 되고, 내가 자랑한다면 내가 1등하고 공부 잘하고 이걸 자랑할 게 아니고, 내가 주님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서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그것을 자랑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게 그렇게 없습니까? 돈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세상의 명예 자랑하고.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 가서 하십시오.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교회에 들어오면 자랑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 이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 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자랑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존재가 어떠했는지를 망각할 뿐 아니라 거기서 건져주신 은혜마저 잊어버린 집사, 권사, 장로, 목사보다는 차라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사는 평범한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복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챙이적을 잊지 맙시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젖은 눈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챙이적을 잊지 않고 은혜 안에 사는 성도는 아무리 극악한 상황을 닥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챙이적을 잊지 않고 은혜 안에 사는 성도는 결코 자기를 내세우거나 교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지심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제 개구리가 된 사랑하는 우리 화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맙시다. 주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맙시다. 그리고 더 뜨겁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며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송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15장 찬송인데요, 1절과 2절만 부르려고 합니다.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또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한 번 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